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수성가, 엄밀한 의미에서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열매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기쁨도 감사함도 필요한 것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표현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영양제를 맞든지 이렇게 링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맞을 때 링거를 꽂아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공급해 주시려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링거 같은 은혜를 꽂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거 안에도 어떤 알부민을 꽂기도 하고 다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값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좀 무시하는 저 사람 저래 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영양제를 꽂아놓고 링거를 꽂아놨는데 링거가 내 몸 밑에 있으면 영양분이 나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내 피가 도리어 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주셨던 은혜의 모습이 도리어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맞는다는 사실은 링거보다 내 몸이 밑에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쟤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오지 못하고 도리어 흘러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비쳤습니다 라는 마음을 알고 있어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빛,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고 쭉 얘기가 나왔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꽂아주신 링거와 같은 영양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좀 쉽습니다. 아주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굴종하고 사단에게 속하여 죽게 되어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다 없애고 새로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 허물을 아시고도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탈진하게 됩니다. 왜 탈진하느냐? 나에게 영양제로 주신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가지고 영양분이 나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내 피가 그에게 흘러감으로 탈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다른 이렇게 변화되었지. 이 사랑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더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소리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복음에 빚진 사람,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밑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밑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양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은혜가 내게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주어야 공급되어집니다. 주지 않으면 공급이 멈춥니다.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지면 사회와 같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비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유가 뭐냐? 물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되어지고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해는 공급은 되는데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증발되니까 소금의 염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것이 내게 은혜 안에 흘러오기만 하고 사랑이 흘러오기만 하고 내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내게 멈춰버리면 종착역이 되어지면 내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느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걸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사랑에 비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도 내게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 밑에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목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 사소한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거의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전도사 본교회 말고 결혼하고 처음 나간 교육전사 나간 곳이 송악교회를 갔는데, 송악교회는 2층이 예배당이 있고 1층이 어린이집이 있고 지하가 새벽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새벽기도실은 바닥에 대가지고 방석을 깔고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까 양말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 양말 있잖아요. 꼭 양말 깨끗하고 좋은 양말이 많은데 하필 그때 신고 간 게 구멍이 난 양말을 신고 간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뒤에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전사님이 구멍 난 양말을 뚫어진 양말을 신고 왔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칠칠맞게 무슨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모님 뭐 하길래 전사님 구멍난 양말 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왜 구멍난 양말 신었어요? 창피하게. 그랬으면 제가 이 말 못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문 밖에 양말을 묶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양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양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구멍난 양말을 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사님을 보고 왜 저래? 왜 저렇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가 양말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죠. 나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큰 사랑, 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나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모습이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99점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99점이어도 0점이어도 한 가지 범죄를 했어도 100가지 범죄를 했어도 동일하게 죄인이 된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이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받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눠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율법의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거하고 있거든요. 받은 바 은혜로 받은 바 구원으로 매일매일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해가지고 이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고소해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립니다. 임금님이 이미 용서했지만 그 용서받은 줄을 다시 회부시킵니다.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 용서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제가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이미 받은 용서가 확인된다는 거죠. 확증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더 나쁜 일을 하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링거에 꽂는 약은
좋은 거일수록 비쌉니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지만 그 모습을 통해 나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음으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값비싼 영양제를 놓아주시는, 값비싼 링거를 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위에 서기 시작하면, 링거 위에 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내게 흘러오지 않듯이, 내가 그 사람 위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면 그 은혜가 흘러오지 못한 것에 끝나지 않고 내 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링거를 꽂기 전이면 내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링거 밑에 있어도 괜찮고 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링거가 내 손목에, 내 팔뚝에 꽂혔으면 반드시 링거 밑에 서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원수가 있을 때는 내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밑에 서야 맞습니다. 겸손하게 밑에 서야 맞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게 흘러옵니다. 내가 위에 서기 시작하면 링거를 꽂기 전에는 위에서도 괜찮지만 링거를 꽂고 나면 내게 있는 진이 빠지게 됩니다. 피가 도리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탈진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미움 때문에 내 삶이 죽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강력한 영양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고백함으로 은혜 밑에 안에 섬으로 그 값비싼 은혜가 내게 흘러옴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랑에 빚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나 하지 못한 신음소리를 내도 이 신음소리도 기도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 사랑의 종착역, 기도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내가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그 은혜가 나를 살려갑니다. 계속 들어오면 사해바다가 됩니다. 거기 안에 멈춰있으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는 썩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고 과거의 기도로 사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이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쌓여진 은혜가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또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율법을 완성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참 교회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훈련병 때는 교회가 제일 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게 해주면 좋은데 군기 잡는다고 막 이렇게 팔 흔들고 가고 막 뭐 잘못되면 오리걸음을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절로 갔습니다. 절로 가면 추우니까 바닥이 따뜻해가지고 재워준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1시간 재워준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또 거기는 훈련소에서 짧아요. 뭐 이것도 안 저것도 안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찾아오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예배드리기가 쉽잖아요. 앉아 있어도 되고 유튜브를 들어도 되고 여러 방법 속에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이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흘러왔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고백할 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간 그분들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빚진 사람의 모습이 빚을 받았다 여기를 끝나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어야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랑에 빚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